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고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트rek이라는 SF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 제 카톡 프사에 문구가 빈미압이라는 문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rek에 나오는 대사인데 물질 전송기로 승무원을 땅에 내리거나 우주선으로 올리는 그런 기술이 표현될 때 빈미업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SF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스타트rek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인간의 내면 속에 깊숙이 있는 그 호전성, 그 공격성을 미래 세상에서는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고 국가 간의 다툼도 없어지고 이 돈도 없어지고 가난도 극복하고 모든 질병도 극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 그래서 우주로 진출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이 스타트rek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공격성을 극복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세상이 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극대화해서 마침내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 놀라운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그 보편적인 원칙이 통용되는, 심지어는 외계인들을 만나서도 통용되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 SF 드라마입니다. 한때는 제가 진짜 깊숙이 빠져서 반복해서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으로 세상이 좋아진다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자 진 로드베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현대 심리학자 스티븐 핑크라는 사람도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그 기전 속에 이 과거를 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 사고 그 소식을 심리적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질병이 극복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빈곤이 과거에 비해서 극복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또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아주 극도로 발달한 우리 의학 기술로 쉽게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맹장염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간단한 시술로, 과거에는 맹장염에 걸리면 수술할 때에 이쪽 배에서 여기까지 쭉 갈라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간단한 시술로 금방 회복해야 하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으로 되었던 것이죠. 안과는 어떻습니까?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치료가 되고, 심지어는 그 남아도는 잉여의학 기술로 개의 백내장까지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편리해지는 이 기술의 극대화된,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인간 존재의 수준이 높아지고 과연 좋아지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3절 9절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은 사회학적인 판단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볼 때에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하여진다, 이것은 범죄율이 증가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욱더 죄 가운데로 깊숙이 빠져드는, 더욱더 타락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이 바울이 기록했을 때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는, 죄의 그 점점 더 깊어지고 죄의 경향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경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기술로, 문명의 발달로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으로 죽어갔던 병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선해지고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본 모습, 우리 마음의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의 참모습이 정말로 고대인들보다 우리 현대인들은 더욱더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도덕성이 높아진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을 무시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욱더 악해져 갈 뿐인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합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의학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학자, 많은 그 학자들이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그 잔혹성, 그 잔인함들이 고스란히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세계 대전의 모습이었고, 많은 독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존재의 그 잔혹성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군사력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가 있는가 그것을 혼란스러워하며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것을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거야. 바로 이게 상대주의이죠.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사사기 말씀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디모데와 바울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그 당시에는 다신론이 아주 횡행하던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거짓 선생들도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엉뚱한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도 출현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중요한 표현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한 지점으로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힘은 강력해서 그 속에서는 결코 바르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부로부터의 깨우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고 성경은 또한 능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성경에서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이끄는 비결,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협상하는 비결, 여러 가지 성공하는 비결, 이런 처세술의 책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검은색이나 가죽색으로 포장된 이 성경이라는 책, 두꺼운 이 책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많이 읽지를 않는 책이죠. 근데 이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에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초점은 제가 숱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 주제에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서점에 수백 수천 권이 꽂혀 있는데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수만 권의 책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꽂혀 있는 성경 다른 책과 완전히 다른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특별합니까? 어떻게 성경이 다른 책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 마치 진흙으로 빚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다는 이 표현의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기록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정통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성경이 오직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이 모토처럼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이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기준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는 분들은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제정한 것은 교회가 제정을 해야 했죠. 그러나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르게 생각을 하죠. 교회의 전통, 교회의 그 권위가 성경에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야 하고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보다 성경의 권위가 높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하죠. 성경의 권위가 개인의 경험보다 높습니다. 쉽게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는 종교 체험이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본 어떤 환상, 내가 꾼 꿈, 내가 귀로 들었던 어떤 음성, 이것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는 음성이나 환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 황홀경,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그런 데서 체험한 것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런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그런 컨텐츠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기일 겁니다. 멀쩡한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듣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것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쓴 편지들을 성경의 권위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치 회당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적으로 읽는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모여서 읽으라고 자신의 편지를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서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서신서를 읽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그 말씀들과 자신의 가르침을 적은 서신서들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교회에게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일렀으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마도 구약 성경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뒤의 내용은 성경에 나온다는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근데 그 뒷부분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치라.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똑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다른 성경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 베드로 생각을 해봤죠.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경에 빠졌던 그 베드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체험이죠. 그 어떤 종교적인 체험보다 가장 확실하고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하였다면 평생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변화산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다면 온통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만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떤 기록을 남겼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변화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기록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그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과 어떤 놀라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느낌이나 종교적 체험보다 우선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느낌은 달라. 내가 아는, 내가 체험한 것은 네가 말하는 것과 달라. 다 저마다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합니까?
성도의 최종 기준, 신앙의 기준,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정작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라도 그 경험과 체험과 느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체험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에 우리가 더럽혀져 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경험이나 체험들이 그것이 설사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어떤 분명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결코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조금만 보면 금방 미혹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진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이 성공합니까? 건강하고 번창하고 잘 살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근면한 삶의 태도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건강한 삶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별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의 문화의 그 강물 속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강물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세상에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거슬르는, 세상과 맞서는 그런 존재,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성상, 죄의 본성상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정직이나 선한 것, 그것을 장려를 하지요. 그러나 그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거가 대부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할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유언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말을 남긴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디모데야 너는 세상을 바꾸어라. 디모데야 너는 혁명을 일으켜라. 디모데야 더 성공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그렇게 말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현재를 살지만 성도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지만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이 있죠.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2000년 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두들겨 맞고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얻어맞고 배척당하고 그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건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엇을 했냐면 산채로 나무에 달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짓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디모데후서를 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라. 결코 기독교의 이 신앙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단순히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처세술을 잘 습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네, 단순히 그 문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믿음은 적당하게 여기서 적당한 선으로 해야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유행하는 사상입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문화의 힘에 우리는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짓말은 온통 많아지고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은 지금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체험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힘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